에어컨입니다. 예, 예, 시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7절에서 34장 7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서 34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기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굣성읍에 이르러 그가 응읍의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위 족속 중 아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운동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안 좋아할 것 같습니까? 네, 처음부터 당했습니다. 저의 겉모습만 보면 엄청 운동을 잘할 것 같고 또 좋아할 것 같은 이미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를 이제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이제 제가 체격도 있고 키도 크고 하니까 이제 운동하셨어요? 뭐 운동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조금 파악하신 거죠. 키만 컸고 허우대만 멀쩡하지? 좀 형편없구나. 이렇게 파악하신 거죠.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잘하지는 못해요. 머릿속에서의 이제 움직임은 이제 축구로 하면 손흥민이고 뭐 야구로 하면 이대호인데 실제로는 뭐 엉망진창이죠. 예, 달리기도 못하고 개발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하는 것보다 되게 보는 걸 좋아해요. 특별히 어떤 걸 좋아하냐면 프리미어 리그를 좋아합니다. 그 영국 리그 축구죠. 왜냐하면 이제 가장 유명한 리그이다 보니까 훌륭한 선수들이 모이고 그만큼 이제 역동적이고 재미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의 또 유명한 또 대표적인 선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죠. 더 재밌게 봅니다. 토트넘이 이기면 꼭 제가 이긴 것 같아서 너무나 좋고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제가 골을 넣은 것 같아서 막 감격에 막 벅찬 그런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우리나라 여러 선수들이 프리미어 리그나 뭐 프랑스 리그나 여러 리그에서 또 뛰고 있고 우리 K 리그도 너무나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뭐 기타 뭐 다른 구기 종목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이런 스포츠들을 보면 다른 팀들과 시합하는 정규 시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시합을 하고 이제 챔피언이 결정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정규 시즌까지 그 시즌과 시즌 사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리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이제 정규 시즌 동안 고생했으니까 뭐 쉬기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다른 일들도 하고 또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도 하고 체력도 키우고 새로운 기술을 연습도 합니다. 또 그 정규 시즌 동안 실력이 좋았던 선수들은 더 좋은 팀으로 이적하기도 하죠. 그 시기가 바로 이제 프리 시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제목을 프리 시즌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왜 이 제목을 정하게 됐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프리 시즌이 이제 FRE 이제 프리 시즌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선수들이 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하면서 이제 여유를 보내고 이제 시간도 보내고 자유롭게 훈련하고 또 쉼도 갖고 이제 다른 일정 보내라 해서 이제 프리 시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프리시즌이 FREE가 아니라 PRE였어요. 프리시즌이었던 거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시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제 우연찮게 검색하다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런 자유롭게 준비하는 프리시즌과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프리시즌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죠. 물론 그 안에서 행하는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다음 시즌을 위해서 뭐 운동도 하고 체력도 키우고 훈련도 하고 다른 일도 보지만 그 태도와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자유롭고 평화롭고 평안하게 이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했다가 아니구나. 이 선수들에게는 다음 시즌을 목적으로 해서 정말 잘 준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하고 기대하는 시즌이 바로 이 프리시즌이구나. 그러니까 저의 짧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머리가 띵 하는 순간이 되었죠. 선수들이 이 프리시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선수가 되어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는지 아닌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경기가 없기 때문에 뭐 승부에 대한 긴장감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평안하거나 푹 쉬거나 안주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즌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시즌은 불보듯 뻔하게 될 겁니다. 다른 선수들은 다 발전해 있는데 나만 퇴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참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고 문제가 계속해서 터질 때가 있고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 평안의 시기, 승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프리시즌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야곱의 삶을 보는데 야곱의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야곱의 삶에서 가장 평안한 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참 험난했죠. 우리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나이가 130세였어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조상들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딱 한마디로 자기의 인생을 정의하는데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땅에서 147년을 살고 죽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사는지 아세요? 180세를 삽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아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야곱은 정말 짧은 인생을 살죠. 그만큼 야곱은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험악한 인생 147년 중에 유일하게 평안을 준 시기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때가 가장 평온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의 문제가 야곱에는 가장 컸던 문제였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와 장자권 문제로 뱃속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됐죠.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내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을 만큼 그들이 싸웠어요. 태어날 때도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게 야곱의 뜻이고, 여기서 파생된 뜻이 바로 약탈자, 속이는 자, 회방자, 이런 뜻입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이름부터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이 갈라졌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습니다. 늘 형과 비교당하면서 자랐고 힘이 센 형에게 눌리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평생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가져오기 위해 싸워왔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항상 야곱의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저 장자권을 가져올까라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을 겁니다.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기회를 엿봤어요. 항상 그날을 상상했을 거 아닙니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70년 동안 결혼도 안 하고 계속 팥죽 써가면서 뭐예요? 장자권을 축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갔던 거죠. 이게 야곱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되죠? 그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도망갔어야 됐어요. 여기서 800km가 떨어진 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외롭게 도망가야 됐습니다. 밧단 아람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 라반을 만납니다. 첫눈에 반한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봉사했어요. 근데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잔칫날 저녁에 라반이 레아를 넣죠. 사기를 당합니다. 결혼 사기죠. 원하지 않았던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또 라헬을 주겠다. 7일을 채우고 7년을 더 섬겨라.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함으로 그 제안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라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14년 동안에 결혼과 또 출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라헬은 아이를 못 낳고 레아는 아이를 낳으니까 이게 질투와 경쟁이 돼버려서 야곱은 원하지 않게 레아와 라헬 또 두 시녀들까지 자기의 첩으로 얻습니다. 벼랑간 이제 아내가 4명이 된 거죠. 아이 낳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저녁이 오는 게 참 무서웠을 겁니다. 아침에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애를 낳기 위해서 이제 여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야곱이 4명을 다 사랑했다면 괜찮죠. 그러나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이게 평온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를 낳는데 자식은 또 자식들끼리 싸워요. 너무나 힘든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장인 집에서 도망가죠. 장인 또 죽이려고 쫓아와요. 하나님이 막아줘서 겨우 삽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도망가고 속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라반의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면 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라반과 증거의 돌무기를 쌓아 넣어가지고 라반 쪽으로는 도망 못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에서는 앞에서 400명을 이끌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게 나를 맞이하러 온 건지 나를 죽이려 온 건지 그 분간이 안 돼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막 잔꾀를 쓰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이름이 바뀌는 사건, 본질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야곱, 약탈자로 이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죠. 둘이 화해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세일로 떠나고 야곱은 인생에 있어서 드디어 평온함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받습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의 평생의 소원, 하나님이 축복한 이 땅에서 나는 축복을 이어가고 싶다는 그 소원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소망과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야곱이 베델로 가요. 베들로 간 이후에는 철없는 요셉과 요셉을 편애해야 하는 아버지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미디안에 팔아버리죠. 그 사건으로 야곱은 또 한 번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130살까지 가고 요셉을 만나 기쁨의 시간이 있지만 그의 마지막 17년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애굽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약속의 땅에 떠나서 죽을까 봐 늘 불안해하면서 살았던 게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당부하죠. 나를 꼭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고 끔찍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아내와 유일하게 평온한 시기를 갖는 시간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딱 이 시간밖에 없는 거였어요. 가장 평온한 시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프리시즌과 같이 별로 문제가 없고 평화롭고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합니다. 가나안 땅 세겜에 밭을 살 정도로 부유했어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가정에 이 평온의 시기에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의 시간에
야곱이 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33장 17절을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에서와 헤어지고 나서 숫곳에 갑니다. 이 숫곳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숫곳입니다. 라반과 에서의 긴장감 속에서 야곱이 너무 힘들었어요. 평생.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친 상황이죠. 야곱에게 쉼이 필요했습니다.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쉼을 위해서 숫곳에 집과 우릿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야곱이 무언가를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축을 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야곱이 숫곳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테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야곱을 평안하게 가나안 땅 세겜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야곱은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을 친 밭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뒤틀려지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게 없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드린 게 아니죠. 틀어진 채로 야곱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속되어져서 34장에 가면 야곱의 가정에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지, 왜 성경은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34장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땅 백성을 보러 갔다가 그 땅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 그쪽에서 청혼이 들어오고 야곱은 이제 자기 아들들이 안 와서 근처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들이 오자 이제 그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 조건이 바로 할례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실제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음모가 있었죠. 할례를 행하고 3일째 되는 날 죽이겠다라는 정말 잔인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입니다. 이건 야곱의 삶 속에서 굉장히 잘 나가다가 뿌리채까지 흔들어 버리는 사건이었고 굉장히 놀랄 만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하나님이 야곱의 수많은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남의 발목을 잡았지만 그를 은혜롭게 인도해 오셨어요. 라반과 에서 사이에서도 잘 화해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와서 디나가 그냥 가나안 땅의 여자를 보러 간 건데 이게 도대체 어쨌다고 여기서 욕을 보이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살인이 일어나고 야곱의 가문의 전체 위기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왜 이런 사건으로 번져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왜 이걸 가만히 놔두셨고 보고 계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편한 꼴을 도저히 못 보시는 분입니까? 너 평안하면 나는 속상하다? 막 이렇게 위기를 주십니까? 아니면 여자들은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 뭐 이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나가 어쩌다가 한번 그 땅에 나가서 본 게 아닙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10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디나를 낳아요. 딸이죠. 디나를 낳고 요셉을 낳습니다. 지금 당시는 요셉이 막내예요. 요셉과 디나는 뭐 1살 차이, 많으면 2살 차이 정도 됩니다. 14년 동안 자녀들을 낳습니다. 야곱이 20년간 라반의 가정 속에 있었는데 14년 동안 자녀를 낳고 나머지 6년은 자기의 기업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에서와 만나는 야복강까지 20년이라고 친다면 이때 디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적으면 7살, 8살 정도 이제 되는 나이입니다.
이런 아이를 보고 세겜이 성욕을 품었을까요? 그럼 세겜이 이상한 놈이죠. 어느 정도 디나가 지금 성인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12살에 성인식을 하니까 최소 5년, 많게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러간 겁니다. 야곱이 지금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머무는 기간 동안 디나가 얼마나 나갔다 왔겠어요. 그동안에 그 땅의 문화를 보고 배우고 그 땅의 문화에 젖어 있는 겁니다. 34장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의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1차적으로는 눈으로 보다 이런 의미가 있고, 원어에는 이 보다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어서 안을 들여다보다, 자세히 보다, 배우다, 즐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단순히 세겜의 문화를 보러 간 게 아니라 그 세겜의 문화를 배우고 자세히 보고 즐기고 있는 거죠. 세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세겜이 그를 보고 디나를 보고, 이 보고도 주의 깊게 보면 자세히 관찰해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 땅에서는 디나는 눈에 띄는 아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문화권이잖아요.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와 비슷해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죠. 품었어요.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욕되게 하는데 이건 천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3번의 최상급 강조를 쓰고 있어요. 야곱의 가정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겁니다. 야곱의 평안이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최상급의 부끄러움과 최상급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디나를 진짜 사랑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딸을 주는 대가를 내가 다 치르겠다고 세겜이 말해요. 아파트를 말하면 내가 아파트를 사줄 것이고, 당신 집안에서 아무리 큰 걸 말해도 내가 다 주겠습니다. 디나만 내게 주십시오. 그걸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디나를 위로해요. 내가 너를 범한 건 내가 널 진짜 사랑해서 미쳐서 그런 거야. 내가 널 욕보이게 한 게 아니야. 사랑해서 그랬어. 우리 결혼하자. 내가 부모님들 만날게. 만약에 부모님 반대하면 내가 아버지 데려가서 형제들하고 이야기할게. 내 재산을 다 떼서라도 내가 줄게. 우리 하나의 가족이 되자. 이렇게 청혼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혼한다면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쁜 놈입니까? 아니죠? 괜찮습니까? 네, 방법은 나빴지만 끝까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추장 아들이에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준재벌이에요. 네? 제가 그런 게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방법은 조금 틀리긴 했지만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대가를 다 치르겠습니다. 디나를 평생 살아가고 책임지고 제가 그 가정에게 200억 드릴게요. 허락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라면 안 하세요? 할 것 같죠. 예.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물들게 되고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하몰과 세겜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과가 먼저예요. 미안함이 먼저죠. 아버지가 와서 제 아들이 철이 없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뭐든지 다 받을게요. 이게 먼저예요. 죄송해요. 사과, 피해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거.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하몰과 세겜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힘의 논리, 갑질 문화로 다가갑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살면 되잖아. 내가 돈을 줄게. 네가 원하는 게 다 해주면 되잖아. 우리랑 살면 너도 이 땅 다 얻을 수 있어. 이런 마인드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세상 마인드니까요. 세상은 이게 통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됐으니까요. 돈이면 됐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쫓으면 힘의 논리에 굴복당하면 조롱당하게 됩니다.
야곱의 그 평안한 시기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디나가 강제적으로 추행당한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디나의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 더럽혔다는 원어의 의미는 모독하다, 간음하다, 타락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위생상의 더러움보다는 도덕적 불결함, 종교적 부정함이 있는 거예요. 폭력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이 디나의 육체적인 걸 넘어서서 도덕적으로 불결하게 만들었고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또 7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처음엔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왔다가 뒤에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야곱이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야곱에 대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쓸 때가 있는데 야곱은 야곱 개인에게 쓰는 단어고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을 상징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뭐예요? 하나님이 바꾼 이름의 본질이잖아요. 언약의 자손의 대표가 나는 나라의 국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가문의 순수함을 더럽힌 영적인 어리석음과 사악함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당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34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우리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받으라. 자, 뭐라고 합니까? 서로 통혼하여 한 가족이 되고 여기서 기업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은 세상 사람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에 빠져들고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것이 심판의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통혼하기 시작한 것이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으로 인간의 가능성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세요. 어떤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구별시키는데 그 구별을 뭘로 나타내냐면 그들과 섞이지 않도록 구별시킨 겁니다. 그래서 너는 세상과 섞여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뭘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존재다. 그것이 너의 목적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를 철저하게 혈통이 섞이는 걸 반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계속해서 끌어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 엘리에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지 말아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해라. 그리고 여자가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와 상관없는 자다. 오겠다고 하는 자를 데려와라. 이게 이삭이 아내를 구할 때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과 섞이지 않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가면 에서가 헷 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러고 말미암아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렇게 말해요. 야곱도 에서처럼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브가 야곱을 밧다람으로 보내는 겁니다. 철저하게 구별시켜요. 섞이지 않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다시 섞이는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세겜 족속과 야곱이 섞이는 거예요. 굉장히 큰 시험이었죠. 만약에 야곱의 가족이 섞여버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구별시켰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겁니다. 도대체 세겜에서 머문 사건이 무엇이었길래, 어떤 사건이었길래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더 나아가서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디나의 복수를 어떻게 행하냐면 할례를 행해서 복수를 하죠.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언약의 징표예요. 그걸 나쁜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팔아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란 그 신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무기가 옵니다.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몰살당할 만한 위기, 최고의 위기가 왔습니다. 왜 인생 최고의 평안한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28장 20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밧다람으로 가는 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디로 가든 널 지킨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평안히 여기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약속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약속해요. 33장 18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가는 게 아니라 세겜에서 머문 겁니다. 정착했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놓쳐버린 거예요. 라반의 문제가 해결되고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자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 땅에 유해버렸고 그 땅의 문화 속에 잠겨버린 거죠. 나태해졌습니다. 그렇게 머물다가 오늘 최고의 위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 문제만 없다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학만 붙여주신다면, 하나님 직장만 해결된다면, 하나님 제가 승진만 한다면, 우리 사업이 좀만 더 잘 된다면, 제가 결혼만 한다면 이 문제 해결된다면 제가 더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조건부 신앙이죠. 굉장히 나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면 할까요? 그 사람은 그래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들어주시다가 안 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 줄 때는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주든 안 주든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줘서 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로 하는 겁니다.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멋져 보이니까 그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을지 몰라도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평안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말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죠. 최고의 환경이었고 최고의 아름다운 곳이고 아담과 하와만큼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됐고 수고하지도 않아도 됐고 최상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늘 평안했고 늘 기쁨과 행복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닮고 싶은 위대한 인물, 다윗 그 인생도 처절했죠. 도망 다니고 배반당하고 쫓겨다니고 전쟁한 게 전부였던 그 인생 속에서 가장 평안했던 시기, 딱 그 한순간, 그때 통일한국이 되고 완성될 때 그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평안의 때에 그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가장 큰 위기와 타락이 오게 되는 겁니다. 프리시즌을 자유롭게 보내면 나태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프리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학, 그죠?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다음 학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유로운 프리시즌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준비하는 프리시즌을 보내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시대는 평안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게 안정됐습니다. 그죠? 인천공항 주차 대란 일어난 거 아십니까? 주차 자리를 못 찾아서 비행기가 떠난 그 사건. 그만큼 해외로 많이 지금 여행을 다니는 시기입니다. 마스크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안정의 시기가 왔습니다. 일상이 회복됐습니다. 그럼 그 평안함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자유로운 프리시즌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음을 준비하는 프리시즌을 보내고 계십니까? 위기는 그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때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어려움이 있으면 인내해야 되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선지서의 예언이죠.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미래도 평안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어렵다고 해서 미래도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어려움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냥 견뎌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지금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미래는 바뀌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미래는 암울할 거다. 계속해서 이 말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의 평안함의 시대가 얼마나 갈까요? 성경은 종말의 끝에 갈수록 시대의 상황은 평안과 안정과 회복,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큰 재앙과 재난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코로나보다 분명히 더 큰 게 올 텐데 그때 어떻게 감당하시고, 이 시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닥칠 건 위기밖에 없습니다. 그때 또 헤매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실력을 쌓아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엄청난 타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땅의 평안함만을 누리며 안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었습니다. 세상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쳐서 사기를 저지르는 영적인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 베델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신 목적을 놓치면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베델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편하다고, 좀 평안하다고 나태해지지 마시고 어렵다고 그래서 내 삶을 원망하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베델까지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평안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땅의 평안을 쫓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틀어진 겁니다. 시작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평안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벌을 받았고 땀 흘리는 수고와 해산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고통이 당연하다. 이 땅은 억울한 게 당연하다. 허무한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버티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만을 쫓는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강하셔야 돼요. 평강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다면, 제대로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할 수 있죠. 그 평강이 하나님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너희들이 나를 아는가, 나에게 순종하는가, 나에게 충성하는가, 나를 잘 아는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보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증명할 그 이름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쫓아가야지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또 거기서 위안을 받으려고 안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쁠 때는 잠시뿐입니다. 대부분은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야곱처럼 우리는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배달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가 영적 거인이 됩니다. 나중에 그 늙었을 때에도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베델로 향해서 가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십시오. 세상과 섞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만이 보여줄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